주 안에서 사랑하는 명지대학교 교회 교우 여러분, 만약 오늘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우리 이웃 중에 한 사람이 우리들에게 당신의 가장 최근의 관심사, 가장 큰 관심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기독교 버전으로 바꾼다면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 질문을, 당신의 가장 우선되는 기도 제목은 지금 무엇입니까? 누가 저에게 그런 질문을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답할 것 같습니다. 제가 섬기던 학교에서 얼마 전에 작년에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를 하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자기가 섬기던 그런 일터로부터 일단 은퇴를 한다는 것,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그런 순간이 오면은 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과연 내가 제대로 해왔나? 내가 선생으로서 제대로 된 좀 더 좋은 선생이 될 수는 없었을까? 내가 학교를 섬겼는데 행정 책임자로, 경영의 책임자로 진짜 제대로 더 잘할 수는 없었을까? 이런 평가를, 스스로의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은퇴가 끝이라면 갑자기 좀 두려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로 모든 게 끝난다고 하면은 이거는 반성을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 아닐까. 그러면서 은퇴 이후에도 삶이 주어진 것, 시간이 주어진 것이, 잉여의 시간이 주어진 것이 한편으로 참 더욱더 감사했습니다. 어찌 보면 시험으로 치면 파이널은 아직 안 치렀는데 중간고사, 저는 일생을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시험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교육으로 생각을 하는데 결국 우리가 은퇴를 한다, 어떤 계기를 마련한다는 것은 거의 이제 마지막, 아니면 중간고사, 아니면 이제 기말고사, 졸업시험 정도에 해당하는데, 다행인 것은 우리가 아직 어떤 일하던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하는 것은 기말고사는 아니라는 것, 파이널은 아니라는 것이 조금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마지막 시험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잘 보라고, 지금 만약에 생각할 때 좀 아쉬운 것이 있으면 그걸 좀 보충해서 마지막 시험을 준비해라 라고 주신 잉여의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더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럼 마지막 시험 문제는 뭘까?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시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코람데오, 마지막에 쓰는 날이 있잖아요. 진짜 은퇴하는 날, 이 땅에서. 그때 주께서 적어도 두 가지 문제를 내실 것 같아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제가 시험 문제를 누설을 합니다. 제가 받은 시험 문제죠. 제가 느끼는 첫 번째 시험은 이런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제는, 그래, 너 어땠니? 어땠어? 라고 물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디 외국에 보내거나 군대 보내거나 밖에 이렇게 여행하고 돌아온 다음에 묻잖아요. 어땠어? 라고 묻듯이 우리 아버지께서도 저희들한테 물을 것 같아요. 어땠어? 내가 너를 20세기 중반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나게 해서 21세기까지 살다 오게 했는데 너 삶이 어땠어? 이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제가 1번 시험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답을 할까? 그리고 제가 그 답은 좀 준비를 했어요. 전 이렇게 답할 것 같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진짜 신나게 살다 왔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돌아보니까 저는 이 나라에 태어나서
살아갈 때 대학 시절까지 별로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대학의 어느 시점까지 별로 감사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른바 모태교인이지만 철이 든 다음부터는 이 나라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게 답답했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못 사나?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이회택 선수가 세계에서 제일 축구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진짜 잘하는 유세비오라고 하는 선수가 한번 와서 공 차는 걸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상대적으로 보니까 참 가난한 나라다. 가난한 나라, 답답하고 해외에 한번 나갈 수도 없고 정치적으로도 참 답답했고 경제적으로 가난했고 하나님, 왜 저는 이런 나라에 태어났습니까? 라는 질문을 속으로는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저는 저렇게 잘 산다는 미국에, 저렇게 잘 산다는 불란서에, 저렇게 잘 산다는 뭐 조금 전쟁은 했지만 하여튼 독일, 그 정도에 태어나지 않게 하시고 이런 나라에 태어나서 제가 살아야 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 어린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도 주님 왜 저를 일본에 태어나게 안 하셨나 이런 생각은 안 했어요, 별로. 어쨌든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별로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좀 은혜를 받고 나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뭐 이렇게 나라가 이래 그랬는데 어느 날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할 일 많은 이 나라에 태어난 것이 진짜 이게 주님의 뭔가 뜻이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조금 하면, 내가 공부를 조금 더 해서 좋은 전도자가 되고 내가 좀 더 좋은 목사가 되면 우리 교회가 좀 더 좋은 교회 같은 교회가 되면 우리 교회가 있는 동네가 좋아질 것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도 좀 더 좋은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나라가 되지 않을까라는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마 저희 시대를 살아간 분들, 소위 라떼 시대를 살아간 분들은 거의 이런 경험들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하고 나름대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노력들을 꽤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전 세계에서 꽤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뭐 여러 가지 아직도 정치적으로 어려운 난제가 우리에게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대통령 막 바꾸고도 제대로 살아가는 나라 전 세상에 별로 없어요. 경제적으로, 특별히 영적으로 진짜 많은 복을 받아서 5대양 6대주 어디 가나 우리 선교사분들이 안 계신 데가 없잖아요. 제가 미국이나 독일에 신학교 관계자들과 같이 여행을 해보면 뭐 이렇게 회의를 하러 다녀보면 그 사람들은 너무너무 놀라요. 왜냐하면 어느 오지를 가나 우리 한국 선교사가 안 계신 데가 없거든요. 너무너무 놀라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신나게 살았습니다. 저희가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아직 뭐 남북 통일의 과제는 남아있지만 그래도 신나게 했잖아요. 어디 뭐 오지에 어려운 교회가 있다고 하면은 가서 열심히 섬겼고, 어느 나라가 어렵다고 하면 가서 섬겼잖아요. 진짜 신나게 살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진짜 신나게 살았습니다. 라고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게 1번 질문일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질문, 주께서 두 번째 시험 문제를 내실 때 이렇게 물어보시면 어떡하나? 야, 근데 너는 그렇게 신나게 살다 왔는데, 너희 세대는 그렇게 신나게 살다 왔는데 네가 남겨놓고, 너희들이 남겨놓고 저 대한민국 왜 저래 지금? 네가 남겨놓고 너희 학교 왜 저래? 네가 남겨놓고 교회 왜 저래? 너희 딸들 어디가 있어? 너희 아들들 어디가 있어? 너희 손자들 지금 어디 있어? 손녀들 어디 있어? 라고 주께서 물으신다면 그때 저는 어떤 답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이 두 번째 질문이 참 버겁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죄송스럽습니다. 특별히 저희 세대는, 기성세대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를 받은 세대. 가난했으나 이제 부여해줬고, 뭐 정치적으로도 이만하면 자유해줬고, 갈 길이 아직 있지만 영적으로 이렇게 풍성한 나라가 되었는데, 그런 복을 우리는 받아 누렸는데 지금 우리는 어떠한 세상을 남겨놓고 가는가? 특별히 주께 죄송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감사가 별로 없잖아요. 불평, 불만은 많은데, 특별히 교회 안에도 우리 신앙인, 저를 포함해서 우리 신앙인들도 별로 감사가 없어요. 왜 이거밖에 안 됩니까? 저 집은 저렇게 잘 사는데 왜 이거밖에 안 됩니까? 저기는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뭡니까? 아직도 불평, 불만이 우리한테는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너무 불평, 불만이 많은 것, 감사가 없는 것, 감사의 문화를 남기고 가지 못한다면 주님 앞에 참 죄송스러울 것 같아요. 두 번째, 주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주신 것이 생명인데, 우리는 지금 생명을 너무 우습게 보는 문화를 만들어냈어요. 이렇게 살려면 에이, 태어날 필요도 없어. 이렇게 살려면 별로 그렇게 뭐 오래 살 필요도 없어. 이렇게 살려면 하면서 출생률 세계 최저, 자살률 세계 최고. 도대체 생명을 생명으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 문화를 우리가 지금 이대로 간다면 남기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왜 이래? 너희들 그렇게 은혜 받고 그렇게 축복받아서 잘 즐기면서 왔는데 너희들 무엇을 남기고 왔어? 라는 두 번째 질문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어찌 보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구목사님, 주께서 그동안 훌륭하게 사용하셨는데 왜 또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게 하셨을까? 우리 동료의 마음으로, 친구의 마음으로, 동역자의 마음으로 기도 중에 주께서 우리에게는 이런 사명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부터 더욱더, 지금까지도 우리가 애를 썼지만 이제는 두 번째, 주님 앞에 생명, 감사의 문화를 남기고 가야 되겠다. 그러려면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와 같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의지하고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할 때만이 우리가 감사와 생명의 의의 열매를 남기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특별히 명지대학교 교회는 명지학원, 이 다음 세대의 생명을 책임진 학원을 또한 책임지는 영적 기초이자 전진 기지이자 베이스 캠프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지식과 총명으로 이 학문과 기도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해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흠없이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혀지는 의의 열매,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가득 맺어서 예수 안 믿는 사람, 명지학원에 들어오기 전, 아니 이 동네에 사는 모든 분들,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그러한 역사를 이뤄내는, 그래서 우리 주님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저와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구목사님과 명지대학교 교회의
사역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